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며 예배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시고 어떤 추위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쁨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네, 그 친구 되신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한 번 더 주야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늘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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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리고 아름다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주 예배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
주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기뻐 받으시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직 이 시간 주님만 영광 받을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면서 이 수요일 날 또 우리 식구들이 성전으로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위에 직접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 후에는 박인영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하고 인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상황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로 나아가지 못했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1월의 마지막 날 한 해 동안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라는 말씀을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 것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지난 3주간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우리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짖었던 전도 대상자들과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은혜의 선물을 전하여 복음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해주시고 세상의 영에 따라 살지 않고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 땅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고 삶의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영을 붙잡아 하나님의 시간을 살게 해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땅에 있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어 무고한 생명들이 피를 지켜주시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분열과 분단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과 화합의 영이 임하게 해주세요. 또한 여러 경제적인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통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만 믿고 위임 목사님과 모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연합하여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운운자가 받는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천현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가브리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9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고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는 자가 받을 복, 우는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나누는 사랑과 축복의 인사로 더욱더 따뜻한 우리 참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다가온 이 한파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서 또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이 추워진 이 가운데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임 목사님 새벽마다 그리고 말씀 나누실 때마다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우리가 이러할 때에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또 여유로움이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재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되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지라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또 우리에게 삶의 넉넉함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보라라고 맡겨주신 그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 있는 자와 그리고 화 있는 자를 대해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는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걸 서로 비교하면서 대조를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 그 팔복의 축소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팔복이 포함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우리는 이것을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6장은 우리가 평지수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이 가르침이 시작되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셨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후 제자들 중에 12명을 사도로 선택한 다음 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산을 내려와서 평지에서 이 가르침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그리고 누가복음은 평지수훈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서로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이 얘기하는 평지가 정확하게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 가르침의 내용과 전개에 있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대동상이한 거의 유사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에 있어서는 그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의 관점의 차이 정도, 그들의 강조점의 차이 정도, 그 정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수훈은 같은 이야기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과 화 있는 사람, 이 두 부류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십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 사실,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 이 두 부류의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실한 것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본다라면 거꾸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지금 부요해야 하고 지금 배불러야 하고 지금 웃어야 하고 지금 칭찬을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생각하고 우리들은 또 믿음을 갖고 있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진정 복 있는 자들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복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그 기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복 있다라고 알려주시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세상의 기준,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믿음이 없다라면, 아니 믿음이 있다라고 하여도 듣는 사람이 교계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관은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자를 부유하다 얘기하신다라면 복 있다라는 것, 지금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웃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면
그 우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 사람은 복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 그 기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대림절의 기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자가 받을 복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성도님들께서는 제목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아마 쉽게 짐작하셨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 생각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는 자가 받을 복은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종류의 복 있는 사람들 전체가 아닌 우는 자가 받을 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가 라고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4명이 아니에요? 왜 4가지 종류 전체가 아니라 우는 자라고 하는 한 가지에만 초점을 맞춘 것일까?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4부류가 나옵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설명이 길지만 버림받은 자라고 요약할 수 있는 이 버림받은 자, 이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4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푸토코이는 웅크리다란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는 푸토스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 가난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페네스라는 단어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푸토코이라고 하는 단어는 페네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훨씬 정도가 심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페네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지만 여유가 없는 정도라면 푸토코이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살 것조차도 없는 가난함, 그 절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이 가난한 자를 표현할 때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면서 꾸미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읽을 때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자라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 그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영적인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누가복음의 경우에는 이 가난한 자를 꾸미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절에 화 있는 자를 표현할 때 부요한 자를 표현하고 부요한 자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당장에 먹고 죽을 것이 없는 그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얘기하는 가난한 자는 이 물질적인 가난함과 함께 영적인 가난함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우리에게 올바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저자의 관점의 차이에 의해서 조금의 축약이 있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일반인들을 향하여서 썼다, 그 관점을 두고 본다라면 누가복음이 가난한 자, 그저 1차적으로 물질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하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모두 포함하는 전인적인 가난함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해석은 다 차치하더라도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약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가 물질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가난함만을 얘기한다면 그들이 받을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금은 보화, 명예와 그리고 먹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실 복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육체적인 가난함과 함께 영적인 가난함을 해결받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영적으로만 그리고 또는 육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관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가난한 자들, 우리가 지금까지 돌봐왔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정말로 먹고 죽을 것이 없는 그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있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먹을 것이 있고 부유해 보이지만 영적으로 가난하고 죽어있는 그들,
그들에게 우리들은 이러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하다라면,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영적으로 심란한 상태라면 우리가 웃을까 아니면 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마 웃을 일보다는 울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기쁘기보다는 슬플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는 자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난한 자, 우는 자라고 하는 그 큰 카테고리 안에 가난한 자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자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줄인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줄인 자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난한 자가 얘기하는 1차적인 그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가난함, 그것을 이어받아서 지금 줄인 자, 정말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자, 너희들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1차적으로는 우리의 현세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줄인 자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논테스는 앞서서 얘기한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상태, 그 기아의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는 연결이 되는 것이죠. 가난하니까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 그가 부유하다라고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줄인 자라고 하는 단어, 이 줄인 자를 표현할 때 앞에 의라고 하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그 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줄인 자를 꾸며주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영적인 것, 그리고 누가복음은 육체적인 것을 염두에 둔다라고 선을 긋게 우리를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설명드리는 것처럼 누가복음의 관점, 이 서신을, 이 복음서를 받고 있는 받아서 읽고 있는 독자들의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을 받아서 보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 1차적으로는 현실적인 것,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영적인 것은 모두 다 배제해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줄인 자도 1차적으로는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자지만 2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여서 배부른 영적인 기아 상태에 빠져 있는 자들도 포함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줄인 자도 육체적인 배고픔과 함께 영적인 배고픔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중간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배부름을 지금 주겠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줄인 자 앞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추가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우는 자 앞에도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넣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채움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 그저 내세적이고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이기만 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적이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미래에 하나님이 주실 것,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하는 그것만을 준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게 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셨던 것처럼 대림절을 통하여서 그리고 2000년의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오셔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너가 가난하고 배고프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우리의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행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와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양식을 모두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시기를, 아니요, 이미 오셨습니다. 그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또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배고프다라면 웃을까요? 울까요? 우리가 배고프다면, 그죠? 상상만 해보셔도 배고프다라면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은 참을 수 있겠지만 일주일 동안 배고프다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가 먼저 떠오를까요? 아니면 울면서 남에게 구걸하는 행위를 먼저 하게 될까요? 저에게도 이제 둘째 딸이 있거든요. 이제 8개월, 9개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새벽에 배가 고프면 그렇게 웁니다.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뒤척거리면서 소리를 지르면 그 입에 밥을 먹여주면 그 울음을 그칩니다. 배고프다라면 웃기보단 당연하게 울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슬퍼지게 됩니다. 기아에 헐떡여서 당장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대부분은 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줄인 자도 우는 자라고 하는 큰 그룹 안에 포함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는 자라고 하는 그룹 안에 가난한 자와 줄인 자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는 자는 건너뛰어서 마지막 세 번째로 버림받은 자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설명이 많지만 축약을 해서 너희를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자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아 내팽겨치게 될 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미세오는 반감, 그러니까 싫어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풀기 어려워서 그 사람과 정말로 함께하기도 싫을 정도로 함께하기도 싫어질 정도의 그 적개심을 의미하는 단어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미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이 적대감은 표현이 되어져서 제자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멀리하다, 버림받다라고 하는 그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는 내쫓다, 배척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대 이 근동 지역에서 공동체로부터의 내쫓임은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살아가면서 그가 길을 떠나다니는 나그네로 살다가 공동체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목마르다가 객사하게 되는, 그리고 길에서 동물에게, 그 야수들에게 언제 위협을 받을지 모르는, 그리고 도적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지킴을 받을 수 없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인 것이죠. 들짐승에게, 더위에게, 그 만나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그 의미,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호적을 파서 이제 너는 내 가족이 아니다, 너는 나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내가 너를 책임질 의미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드라마에서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을 보게 되면 내쫓을 때 조용히 내쫓지 않습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욕하고 너희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미지가 우리가 흔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죠? 어떠한 사건들이 서로 간의 관계가 막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정말로 육두문자를 하고 정말로 육체적인 폭력까지 가하는 그 상황을 우리들은 22절에 나오는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딱 알맞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나가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기 힘든 그 육두문자를 하면서 이들을 내쫓은 것이죠. 아마 돌에 맞지도 않았을까 싶습니다. 조롱하고 중상모략하고 비난하고 그들의 이름을 병든 자의 이름처럼 여겨서 저주받은 이름으로 여겨서 입에 담는 것조차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상황. 그렇게 적대감을 가지고 공동체의 한 부분에서 파내어져서 광야와 사막으로 던져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게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당신이 이 취급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꽃길이 아니라는 것,
잘 포장되어진 8차선 대로를 운전하면서 편하게 가는 것이 아님을, 그저 행복한 웃음만 가득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이 짧은 구절에서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 가운데서 사도들을 부르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시는 얘기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줄인 자, 우는 자들은 대중을 향해서 하는 것이라면 아마 이 마지막 버림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사도들을 더 염두에 두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 얘기하여서 사도가 되었다, 너희가 제자가 되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나 때문에 저주받고 우리로부터 파내어져서 더 이상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걸어갈 길이 이제 그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미움받고 욕을 먹고 그 이름이 저주받는 취급을 당하시고 버림바 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그 삶을 사시고 그리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돌 되신 이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 이유, 우리 교회가 참되어질 수 있는 이유, 우리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이유,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이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다시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 교회의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참된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라고, 소망이 있다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다라면 다윗의 장막이 세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은 바 되셨던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들, 죄와 악으로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시고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이 갖는 의미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똑같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상황에 있다라면,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친구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그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라면, 그래서 버림받는 자 되었다라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버림받았다라면 우리들은 웃을까요? 울까요? 아마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과 눈으로는, 얼굴로는 웃음을 보여도 그 마음은, 그 영혼은 그 아픔에 사무쳐서 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그리고 줄인 자와 마찬가지로 버림받은 자도 우는 자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 수훈에 나오는 복 있는 자들 네 종류는 하나로 묶어지게 됩니다. 바로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 안에 가난한 자와 줄인 자와 버림받는 자가 포함되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줄인 자에게는 배부름을,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너희가 참된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하나로 풀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생길까요? 웃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너희가 가난하여졌느냐? 아니면 너희가 나 때문에 배고픔을 받게 되었느냐? 너희가 나 때문에 버림받은 바 받게 되었느냐?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웃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누가복음 6장에서 사용되어진 웃음, 이 단어는 이 누가복음 6장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21절과 25절에서 딱 두 번만 사용이 됩니다. 지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그리고 25절에서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 것이다 라고 할 때 딱 두 번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일부러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는 자들을 웃게 해주시겠다고요. 가난해서 배고파서 버림받아서 울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해 그들의 영과 육 모두가 웃게 하겠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림으로 웃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유일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은 육체적 죽음 이후에나 우리를 웃게 하시는 우리의 내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함께 우리에게 현세적인 지금의 웃음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줄인 자, 그리고 지금 우는 자라고 하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넣어 놓으신 것이죠. 지금 내가 너희를 웃게 하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헬러를 이렇게 주석해 놓은 옥스퍼드 주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행복 이상의 의미이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도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이 단어는, 이 헬라어는 그리스 고전에서 신들의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주관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실질적인 행복이며 또한 단순히 외부로 나타나는 현상만으로 가늠할 수 없는 지고의 행복을 가리키는 것으로 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최고의 상태, 그 최고의 상태를 가르치기 위해 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죽고 나면 내가 천국 가게 해주는 행복을 줄게, 그것만 약속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이 꼭 필요합니다. 기복주의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조심스러워졌지만, 여러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지 누구에게 복을 구하겠습니까? 우리의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복 받는 도구로만 삼는 것이 문제이지, 복의 근원 되시고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아버지 저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만을 바라보면서 자판기처럼 하나님을 여겨가지고 내가 기도에 동전을 넣으면 하나님께서 복의 상품을 주시려니, 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 생각이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은 조심하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이 어떤 것인지 그 양과 질과 방법과 모양은 모두에게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는 비교하면서 내가 이 복을 받았고 너는 그 복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비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주신 복에, 그리고 그에게 주신 은혜, 그에게 주신 복에 감사하고 축하하고 또 함께 행복해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은 나도 웃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사라지고 그가 복 받았기에 함께 웃어주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그가 받은 양과 질과 모양과 그 방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함께 웃어준다라면 정말 행복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웃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를 통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웃게 되었습니다. 그가 행복해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웃음을 주실,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하며 가난해도 지금 줄이고 지금 울고 지금 버림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 러브 플러스라고 하는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사랑을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그들에게 웃음을 회복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됨으로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정말 우리 목사님 지금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됐다라고 하면서 안주하고 있는 그 식구들,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어서 가난하고 울고 있고 세상 가운데서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의 사랑을 더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시 한 번 더 웃음 주실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지금 울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가난하냐? 너희가 지금 배고프냐? 너희가 지금 버림받았느냐? 실망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다시금 너희를 웃게 하여 줄 나를 믿고 힘을 내어라. 내가 반드시 너를 웃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웃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참된 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웃음 주시기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이 그저 나 혼자만의 기쁨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서 내 시간을 그리고 내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에 나오는 화면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성탄절 러브 플러스 전도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호가 전도는 기쁨이다, 기적은 나타난다, 부흥은 일어난다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보에 있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고 있는 식구들, 그동안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였던, 또 이렇게 현실에 안주하고 있었던 식구들을 또 교회로 이끌 수 있고, 또 우리 새일에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작정하셨던 태신자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를 위한 전도 대상자 작정은 12월 4일 주일에 이제 1에서 3부 예배 시간에 카드를 나눠드리고 직접 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누어드린 작성 카드를 작성하시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남은 3일 동안도 기도하셔서 태신자를 잘 기도하심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축제 일정 같은 경우에는 12월 4일에 작정을 해서 초청 대상자를 작성하고요. 12월 11일에 이제 첫 번째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대상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8일 또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이제 대상자들과 이제 간단한 다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날 이제 초청 주일로 삼아서 함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이 다음 주일 12월 4일 오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입교 및 유아 세례식이 12월 25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본당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세례 및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준비되어진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도 참된 교회 사역 그리고 섬김에 초대합니다. 사역과 섬김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로비에 준비되어진 사역 지원서에 희망하시는 사역을 표시하셔서 돌아오는 주일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지도자 모임은 예배 후 본당에서 모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추가 광고가 있는데요. 여선교회 신구 회장단 모임이 이 예배 후에 더 공감해서 바로 모여진다라고 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더 공감해서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우는 자가 받을 복인 그 웃음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그 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다시금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기대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 식구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그 시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